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탈무드입니다. 오랫동안 탈무드를 올리지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탈무드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탈무드의 제목은 우물과 세 형제라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 작은 마을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도움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 동네 우물가 풍경처럼 정겹고 따뜻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작은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돌로 쌓아 올린 우물이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이끼가 끼고 돌 틈새마다 풀이 돋아 있었어요.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고, 저녁이면 들일을 마친 사람들이 목을 축이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놀았고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하늘에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나무들은 시들어갔어요. 우물물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물이 마르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말로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두레박을 아무리 내려도 물 한 방울 뜨지 못했어요. 이를 어쩌나?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걱정했습니다. 가까운 샘까지는 1시간은 걸리는데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그 먼 길을 가시겠어요? 바로 그때 한 랍비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걱정 소리를 듣고 랍비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랍비님,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새로 우물을 파야 하는데 마을에 돈이 없습니다. 랍비는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깊고 어두운 우물 바닥이 보였습니다. 우물을 새로 파는데 얼마나 드오? 운전 100냥은 있어야 할 건데요?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소. 조금 기다려보시오.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부유한 집안의 세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각자 은전 100냥씩 물려받았지요. 랍비는 세 형제를 차례로 찾아갔답니다. 첫째 아들의 집은 크고 화려했어요. 대문을 들어서니 넓은 마당에 정원이 가꿔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랍비님. 첫째 아들이 공손히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마을 우물이 말라버렸다네. 새로 파려면 은전 100냥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나? 첫째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랍비님, 제가 가진 재산이 딱 100냥입니다. 그걸 다 드리면 전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네. 죄송합니다, 랍비님.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앞날도 걱정됩니다. 첫째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둘째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 집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곳간이 가득 차 있고 가축들이 우리 안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라삐님, 어서 오십시오. 둘째 아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라삐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라삐님, 제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식구가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해서요. 그렇겠지. 하지만 절반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흉년이 들거나 병이 나면 저도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삐는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셋째 집은 형들의 집보다 작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라삐님, 오셨습니까? 셋째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마을 우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도와줄 수 있겠나? 셋째 아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라삐님. 제게 있는 백냥을 모두 드릴게요. 하지만 그러면 자넨 빈손이 되는데? 괜찮습니다. 셋째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전 건강하고 두 손이 성합니다. 일을 해서 다시 모으면 돼요.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당장 물이 필요하잖아요. 라삐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백냥을 모두 받을 순 없네. 자네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아닙니다, 라삐님. 모두 가져가세요. 셋째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항아리에 모은 은전을 가져왔어요. 정확히 백냥이었습니다. 이걸로 우물을 파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삐는 셋째 아들이 준 돈으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도왔어요. 젊은이들은 땅을 파고 어른들은 돌을 나르고 아낙네들은 물과 음식을 날랐습니다. 셋째 아들도 함께 와서 땀을 흘렸어요. 젊은이, 자네가 돈을 낸 사람인데 왜 직접 일까지 하나?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도 이 마을 사람인걸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셋째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새 우물이 완성됐어요. 깊고 시원한 물이 콸콸 솟아났습니다. 만세!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이제 우리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 첫 물을 길어 올려 마을 어르신께 먼저 드렸습니다. 아, 시원하구나. 어르신이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마을 이장이 셋째 아들을 찾아왔어요.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셋째 아들이 겸손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셋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 집 앞에 수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까이 가보니 술에 가득 곡식이 실려 있었어요. 쌀, 보리, 콩, 한 해 먹을 양식이 넉넉히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옆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당신의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마을 사람들 일동. 셋째 아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셋째 아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채소를, 어떤 이는 과일을, 어떤 이는 옷감을 가져왔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셋째 아들이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고마워서 그러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넨 모든 걸 내놨지만 우린 조금씩 나누는 것뿐일세. 부담 갖지 말게. 그리고 며칠 후 마을이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젊은이,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지 않겠나? 네? 우리가 의논을 했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우리 마을에 필요하네. 저 빈집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이장이 가리킨 곳에는 아담한 집이 있었어요. 마을 한가운데 우물 바로 옆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고쳐놨네. 자네가 쓰게. 셋째 아들은 감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무슨, 우리가 고마운 걸세. 한편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동생, 네가 그 돈을 우물에 썼다며? 네, 형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집까지 줬다고? 운이 좋았어요. 셋째가 겸손히 대답했어요. 첫째와 둘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라삐가 다시 마을을 찾았어요. 우물가에 세 형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오늘 자네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네. 나는 세 형제 모두에게 도움을 청했네. 같은 액수를 물려받았지만 세 사람의 대답은 달랐지. 사람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어 주지 않았네. 자기만 생각한 것이지. 첫째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는 가족이 걱정되어 주지 않았네. 가족만 생각한 것이지. 둘째 형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셋째는 자신의 모든 걸 내놨네. 마을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지. 사람들은 셋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보게나. 첫째는 여전히 자기 돈만 가지고 있고 둘째도 마찬가지네. 하지만 셋째는 더 많은 걸 얻었네. 새 집도 얻고 양식도 얻고 무엇보다 이웃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네. 진정한 부는 자기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네. 나눔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일세. 물질은 나눌수록 줄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네. 하지만 늦지 않았네. 라삐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 진정한 지혜는 깨닫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거니까. 그날 이후 세 형제는 모두 변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재산 일부를 마을에 기부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당도 세웠습니다. 둘째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왔어요. 병든 이에게는 약을,
굶주린 이에게는 양식을 나눴습니다. 셋째는 여전히 우물가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았습니다. 세 형제는 이제 서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동생, 네가 옳았어. 입니다, 형님. 우리 모두 배운 거죠.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살았어요. 우물은 여전히 맑은 물을 내주었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누는 자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진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나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귀 기울여 듣는 시간. 이 모든 게 나눔입니다. 우물가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던 그 정겨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